지금도 살아계신 은혜의 아버지는 영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았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가,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 이 은혜를 이 시간에 엎드려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라고, 인간이 무엇이라고, 아들까지 보내시어 계속의 은혜의 사랑을 알게 하셨사오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알고 공의의 하나님인 줄 압니다. 죄에 대해서는 공의요, 죄 용서함에 대해서는 사랑인 줄로 알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그렇게 듣고, 말씀 그저 은혜롭게 듣고, 기도와 찬양 그저 그렇게 은혜롭게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찬송 속에 와 계시는 하나님, 기도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물가에 앉으신 주님처럼 우리 곁에 와 앉으신 주님과 만나 손을 잡을 수 있고, 눈과 눈이 부딪힐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참 기독교가 살아있는 기독교인 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변변치 못한 이 자식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기를 비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한 2주 전에 제가 미디발 타임스를 갔었습니다. 와, 그 좁은 데서 마스크를 다 하나도 안 쓰고 아각거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증세가 막 나타나서 저는 제가 돌격 바이러스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증세가 좀 보통 감기 같지가 않고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때 가슴에 이 말씀이 싹 치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조성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물불이 뭡니까? 질병, 병고, 시험, 어려움, 괴로움, 이런 것이 물과 불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그런가 보다 하지, 진짜 실감이 나는 것은 진짜 물속에 무서운 시험 같은데 내가 빠져들 때요, 불 속에 사라질 때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제가 그런 병에 걸리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병에 걸리면 우리 교회 다 뒤집어질 텐데, 교인들 다 조사해야 될 텐데. 그것만은 아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멀쩡하게 기침도 끝나고 열도 내리고 지금까지 한 2, 3일간 멀쩡했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의심이 나면 제가 못 오죠. 사실 목회자라는 거는 아슬아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귀가 제일 먼저 저격하려면 누구부터 하겠습니까? 누구부터 할까요? 목사님부터 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자기 세계를 파괴하는 자니까. 자기와 태양하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죄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켰사오니 그 중에 하나도 내 손에서 놓친 자가 없사오니
성경 말씀은 한 절도 부질없는 것은 없습니다. 한 구절, 한 단어도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단 하나도 괜히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사랑의 증언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눈물은 어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짜 눈물이 아닐진데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웃는 것은 억지로라도 막 웃을 수 있지만 우는 것만은 억지로 안 돼요. 배우이기 전에는 나 배우들 그 눈물이 확 나고 또 들어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더만. 아 진짜 5초만 1초 만에 흘리는 배우일수록 1급이래요. 그래서 나는 배우 같은 거 나는 그런 직업 싫어. 나는 그런 직업 하기 싫어. 마치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천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메마른 징조요. 성도에게 눈물이 없으면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언제 울어봤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눈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분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화나서 울고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마른 눈, 안구 건조증에 걸린 눈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진짜 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물이 없는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눈물은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다. 눈물의 기도는 더럽힌 영혼을 깨끗게 한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눈물은 감사와 회개와 기도라는 뜻이에요. 감사와 기도와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는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눈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째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창세기 18장이에요. 그 둘째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 셋째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예루살렘, 로마의 멸망.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멸망이에요. 이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안 그렇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은 모든 사건 하나하나, 모든 인물 하나하나가 내게 직접 샘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너는 그저 은혜만 갖고 가면 되겠구나. 마음을 열어놓고 목사님 하신 말씀 듣고 기도나 찬양할 때 내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리라. 뭐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나를 만나러 그 뜨거운 태양 볕에 우물가에 앉아 계셔서 죄 많은 나를 기다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남편이 무려 6명이야. 세상이 다 정죄하고 상대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여자를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왜? 그 여자를 만나야 되니까. 죄인 하나 회개하게 하고 그 사마리아 전체를
주님께서 복음화 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야곱의 물을 먹어도 못 먹어도 또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바로 그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시고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시지 않은가? 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냐. 그게 내 꿈구만. 눈에 보이게 영광이 가득 찬 시간, 그런 것을 봤으면 좋겠네. 말씀이 한참 성령 충만할 때는 실제로 그런 영광이 꽉 차요, 이 안에.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의 멸망이 한결같이 그 성 안에 의인이 없었다는 성경의 기록이에요. 의인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이 없었고, 오늘 말씀 에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도 그 넓은 거리로 막 왔다 갔다 해봐. 한 명도 없어. 의인이 하나도 없어. 소돔과 고모라에 찾으셨던 의인과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았던 의인은 그나마 양심적이고, 그나마 불의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나마 악독한 것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나마 그런 의인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공의와 진리를 찬, 무슨 말이냐? 부투마냐라는 신학자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품은 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품은 자라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주일날 딴 데도 못 가고 들어놓 있지도 못해요. 그냥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여기 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열정을 품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졸기만 하냐? 아니에요. 눈을 부릅뜨고 피곤하면 졸음도 와요. 그러나 눈을 부릅뜨고 자기 뺨때기 때리면서 귀를 막 꼬집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듣고 또 듣고, 그런 사람들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예,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제가 섬기는 자가 되겠나이다. 제가 교만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에 순응하는 자,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 꼭 성경을 통해서 하나 깊이 깨달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의인이란 꼭 이 멸망 앞에서 꼭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성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는 자, 울어주는 자, 눈물 흘려주는 자, 그 사람 대신, 저 악독한 세대 대신 눈물을 흘려주는 자,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없어져. 멸망해. 다 없어져. 죄값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그 나라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가정도 망하고 사람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다 일으키세요. 오늘 저 중동 아시아에 지금도 새벽별처럼 타오르고 있는 시온성의 불빛을 보십시오. 수많은 나라는 다 없어졌지만 지금도 시온성은 불 밝히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한동안 얼마나 그 시온성은 왜 지금도 불 밝히고 있냐? 에레미야라는 사람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해서 간신히 롯이라는 사람 하나 구원하고 소아성 하나만은 구원했어요. 그 외에는 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저를 위해서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무도 소돔과 고모라는 울어준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저 시꺼먼 죽음의 사회바닥, 그 바닥 속에서 영원히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워서 넘어져도 다 넘어지지 아니함.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은 병 속에서 그래도 일어나는 까닭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성자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과 천사들이 세 분이 방문을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그것을 알아보러 왔노라. 뭐 다 아시죠? 그러나 거기서 눈으로 보시고 실제로 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없애버릴까? 뭐 어찌 될까? 아브라함에게 좀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의논을 좀 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온 권세와 이것을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지금 여기를 구약시대는 몸을 입고 잠깐 그렇게 오셨죠. 신약에서 아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지금 차가 많지, 그 죄 많고 그 더럽고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이냐 아니냐, 봐줄까 어쩔까, 뭐 이런 사랑과 의논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전에는 몰랐는데 성경 어떤 거는 보다 통곡이 터져요. 진짜 너무 몰라요. 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 업신여기면 안 되느냐. 이 속에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성자 제2위 성자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것을 무심히 봐서는 안 돼. 내 얘기니까, 나한테 오실 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졌는데 내일 내가 어저께 교회 가지 않아서 오늘 교통사고 당했네,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 가만두고 보세요. 그냥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참냐? 그 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언제까지 참냐? 아주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때까지 꽉 차서 사람이 부르짖고 원성이 자자하고 말 그대로 그냥 더러운 것만 탁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리고 보시고 그날로 끝이야. 그러니까 저것들은 저렇게 악독한 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아니요. 날 잡아놓은 돼지 같아요. 날만 되면 곧 잡아서 잔치상에 올려줘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생에서 제일 부러워하지 않을 족속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을 때 겁없이 함부로 멋대로 마음껏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사람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여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행과 악에는 한꺼번에 멸망하셔야 되시겠습니까? 거기 소돔에 자기 조카 롯이 하나, 유일한 혈육 롯이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하나 구해서요. 롯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구하세요. 만약에 그럼 네 생각은 어떤데? 하나님도 그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신 것이야? 아니면 그냥 유언가불을 내려서 다 망하게 하면 그만인데, 여기까지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도 이걸 그렇게 생판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에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동정과 아픔이 계신 것이에요. 예, 5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40명이면 40명도 내가 사리라.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 있으면요, 그래, 이 성 중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사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 아브라함의 리스트를요, 가만 50명, 여러분 막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집안에 의로운 사람이 누군가 막 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야 되니까. 집안에 막 어려움이 닥쳐. 불의 시험, 물의 시험, 경제 시험, 무슨 육신의 시험 온갖까지 닥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 주위에 이런가, 제 새끼가 이런 의인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명만 가져도 안 되실까? 하나님 왜 안 하실까? Why not? 그리고 사해주세요. 근데 문제는요, 이건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도시야. 여러분 창세기 19장인가에 보면요, 딱 한 장면을 보여주시고 이 소돔은 가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세요. 뭐냐, 그 하나님과 사자들이 그 소돔성으로 들어가는데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물은 노소하고 점건 물건 막들 몰려왔어. 그리고 물을 막 내놔라, 이끌어내라, 오늘 낮은 그 사람들 이리 이끌어라, 내가 상관하리라. 상관이 뭡니까? 성관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성애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에서 동성애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어긋날 뿐만이 아니야. 그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범죄가 성적인 이런 범죄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나안의 여자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셨어요. 가나안의 여자는 게 뭐냐? 음란한 여자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음의 집안에 상속자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루시라든지 또 이런 라합이라든지 이런 이방 여자들도 한결같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신앙을 보시고, 라합 같은 여자는 기생이요 창녀였거든요. 또 룻 같은 여자는 뭐 물론 나쁜 짓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여자도 과부인데, 그 여자들은 어떤 걸 보냐,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들이 가진 신앙과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다 신기시고 메시아의 혈종으로 삼으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회개가 뭔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아까 말했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께 하나님 말씀하신 의인 10명이라는 것은 그나마 양심 지키고, 그나마 불은 싫어하고, 그나마 저 따위 더러운 짓을 안 하려고 몸부리치는 사람들. 그래서 롯과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베드레후서 보면 롯은 그나마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유일한 의인이라 그랬어. 왜? 암만 그래도 저들과 같이 안 하려고 그랬거든. 거기 안 속이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만은 하나님께서 구해내시고 저가 피한 소활성 하나만은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중보기도만 해도.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성을 위해서, 이 죄많은 더러움이 턱턱 찍힌 이 성을 위해서 눈물 하나도 흘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그 북이스라엘, 예수님 오시기 77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BC 597년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느부갓네살 얘기했지요. 그 느부갓네살에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민족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겠습니까? 양쪽 나라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선지시대의 꽃이라고 할 만한 이사야라든지 아모스라든지 그 호세아라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양쪽 나라에 하나님께서 다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못된 것들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이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진짜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멸망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만 차지하려고 그러고 나만 그러면 안 된다. 아모스와 이사야의 소리는 에레미야는 한 40년 전에, 망하기 40년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계속 택함을 받아가지고 계속 외쳤어. 너희들이 이제 나라 망한다.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 짓밟히고 너희들이 이제 아수르에 짓밟힌다.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하나님의 택한 족속을 망하시게 한다고? 다 저것도 미친 소리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야. 예수 잘 가서 헌금만 많이 내고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온갖 일에 가서 다 열심히 하면 너희들은 다 축복받고 너희들은 잘 살고 이 땅에서 삼박자구원을 다 이룬다. 이 삼박자구원이라는 말은요, 한국교회가 나는 참 부끄러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가 빠지면 안 돼요. 무슨 삼박자구원이야? 이때 나라가 지금 민족이 깡그리 망해서 막 귀 뚫고 막 그 사람들은 잡아가도 그냥 안 잡아서 귀를 뚫어가지고 여기다 쇠사슬을 끌고 가서 왕은 막 눈을 빼고서는 데리고 갔고 수많은 귀족 막 수없는 포로들을 잡아갔어. 얼마나 무섭게 잡아갔는지 몰라. 지금 이 판에 무슨 축복, 무슨 병 나는 거, 무슨 돈이 많이 생기는 거, 이런 축복을 해버리고 이따위 소리하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을 다 잃어먹었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너희가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너희를 사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런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 무슨 진리, 무슨 하나님 말씀, 아무도 관심 없어. 아무도. 의인이란, 이 시대의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품는 자. 이 시대의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가까이 나는 자. 그건 지금도 그래요. 그건 똑같아요. 이 시대의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품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가까이 나는 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죄 많은 백성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영화에는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참 저 멸망해서 죽어가는 자에 진짜 눈물 흘리는 의인이 있습니까? 저가 비록 회개 안 하고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롯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구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해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 교회에 의인이 넘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불행을 보고 눈물 흘리는 의인들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땅의 불의와 죄악을 보고 눈물 흘리는 의인들이 영화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나님 50명 다 안 돼도 되겠죠? 40명 아니어도 되죠? 30명만 있어도 되죠? 20명, 10명,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사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가정에 이런 사람 있어요? 그 가정 암만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다 살아나요. 가정에 두 사람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요. 가정에 세 사람 있어요? 통째로 구원받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믿으며 사는 것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겁니다. 행해서 뭐 거룩하게 뭐하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대로 믿으면서 불가능한 것도 믿고 초자연적인 것도 믿고 정말 웃음이 저절로 나는 것 같은 이상한 기적 같은 것도 믿고 그것이 의인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고 사자 다니엘에 들어가도 사자들이 입을 벌리지 않았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은 제일 먼저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제 이 나라는 망하겠구나. 남유다도 망하겠구나. 북이스라엘도 망하겠구나.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을 때예요. 예레미야가 봤을 적에는 남유다도 이제 풍전등화, 목전의 멸망이 닥쳐왔어. 바벨론에 이제 꼴딱 삼키는 것이 다 보여.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겠구나. 그리고 그때만 해도 눈물이 없었어. 그냥 눈에서 불만 나지 마음이 급해서 사람들에게 경고와 심판의 소리만 했지 그때까지는 에레미야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하나 본 것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을 것이야. 저거 하나 봤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이 흉측한 몰골과 망할 그 운명과 이 백성들 고통과 고난과 그야말로 죄 수렁통에 빠지는 그 백성 때문에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야. 사람은 영안이라는 것이 있고 육안이라는 것이 있어. 육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육안으로도 웬만큼 다 보여요. 그 사람 얼굴 보면 거의 다 보여요. 근데 영안은 그 사람의 영을 보는 것이야. 영은 특별히 기도하면서 참 많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영안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이제 멸망을 앞에 둔 마음이 아프시고 또 아프셔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야.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흘리시는 눈물. 그때부터 말로만 얘기해라. 너희들 심판이 왔다. 다 없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울기 시작을 했어.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회개와 탄원과 간구와 감사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함축이 돼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데 에레미야에가는 정말 이건 그야말로 울보로구나. 울보. 하염없이 울어. 밤을 새워서 울어. 오늘 말씀도 그렇게 나와. 밤을 새워서 통곡하니 그 많던 사람이 예루살렘 거리에 아무도 없어. 그 아름답고 그 순결한 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우느냐? 자기 가족 친지 죽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제 다 멸망한 것 때문에 그렇게 울어요. 다 멸망한 것 때문에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처녀야. 너무 생긴 것도 아름답고 높고 정결하고 너무나 거기는 훌륭해서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죄의 사고가 넘쳐나는 자리요. 거기에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비나고 공분한 마음속에 가득 생수를 채우고 돌아오는 길이. 이 세상에 남자 6을 갈아치워도 마음속에 늘 괴롭고 공허하고 쓸쓸한 여자의 마음을 가득 생수로 채우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들은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갖고 있는 생명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샘물, 생수라는 것은 구원해 주시는 물이야. 구원의 물이야. 구원의 물이 뭐냐? 성령이요 말씀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를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항상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너희 속에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가 솟아나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님 만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막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생수와 다른 사람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네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이 감격이 막 복자오르는 것이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아셨죠? 응? 아멘. 아멘. 그 자리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어디에도 없는 그런 기구예요. 거기에는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계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넘쳐흐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야. 세상 사람도 여기만 오면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여기 들어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오래 믿어서 다 아무렇게나 그저 오늘 그저 예배나 드리고자 시간 때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절대로 가지면 안 돼. 오늘도 내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성령을 만나리라, 이런 기대와 놀람과 은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부터 예수님 가시고 70년 있으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질 그 성전을 보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 우셨다는 기록은 뭐 없어요. 근데 우셨다는 기록은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게 뭐라 그러셨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게 파손된 자를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얼마나 애썼던가.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얼마나 너희를 불렀던가.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애가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애가가 있어요. 망하려고 하는 데는 분명히 애가를 부르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려고 하는데 희망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애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로마에 다 멸망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망해버렸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죽으셨어요. 에레미야도 죽었어. 곧 예수님도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나 죽으시고 나서 다시 부활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와 이 땅에 최고의 권세 있는 하나님으로서 다시 등극하시고,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이 땅에 영원히 사람을 구원하실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는 그 성전은 죽었어도 그것을 버금가는 큰 세계적인 교회가 형성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때문입니다. 눈물은 회개와 감사와 은혜와 대속과, 이 눈물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린 사람이 없어서 영원히 사해 속에 파묻혀 있고, 이스라엘은 에레미야의 흘린 눈물로 오늘도 15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지금도 시온성의 불빛이 아름답게
아름답게 새벽별처럼 솟으며 한때 중세 암흑시대와 여러 어려운 것을 겪은 교회요. 교회가 수많은 없어질 것 같은 수많은 위기 속에 있지만 오늘도 영원히 여기에 십자가가 걸리고 저기에 십자가가 있고 여기에 십자가가 있고 이 땅에 십자가가 가득 서게 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이 땅에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 돼야 돼요? 오늘 속해야 되는데 오속해죠? 그럼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꼭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것만은 꼭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요, 지난번 마지막 본 영화가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영화였는데 마지막에 그 고통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게 나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드립니다 하고 운명하세요. 그리고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이요, 저 꼭대기에서 어디 나온지 몰라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요. 봤습니까? 그 눈물이 누구의 눈물 같았어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인 강함이 있다고 생각이다. 아들을 대속해서 죽은 아들을 위한 눈물이요, 이 땅에 죄 많이 이 땅에 죽어가는 우리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는 사람 돼야 되겠죠? 싸워서 분해서 울어요? 미워서 울어요? 돈 없고 신경질 나고 몸 아파서 울어요? 아니,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웁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 입에 눈물 양식을 먹여 주셔서 회개하고 경배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